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룰달 2일 날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은 48번째 메시지 쇼프팀 제사장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와 같은 부제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이제 이 데바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한 중간쯤 왔고 앞으로 이제 세 주가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항상 나팔절 전 엘룰 달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쇼프팀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쇼프팀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말키제덱 왕국의 도래와 그 왕의 오심을 미리 알리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상 메시아닉 예언 중에 아주 유일하게 모세 자신이 이 토라를 통하여 자기가 야하웨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이제 소상하게 밝히는 유일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모세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약을 알려주는 예수와의 오심을 컨펌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메시아닉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쇼프팀을 통하여 사실상 이스라엘의 말키제덱 헌법이 이제 이스타블시게 됩니다. 또 이 말키제덱 언약서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바탕을 두어서 거기에 앞으로 임하게 될 왕국의 헌법 중에 특별히 사법, 재판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제 중요한 이 규례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 나와 있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이 타이틀을 보면은 이제 왕국입니다. 파워팩입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책이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그 규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섀도우 그림자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세우시는 강력한 능력과 권위의 말키제덱 왕국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왕도 되시고 재판관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이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 쇼프팀은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나왔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쇼프팀 지도자들 쇼테림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째덱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이죠. 쇼프팀 베 쇼테림 티텐 레카 베콜 쉐레카 아셰르 야하웨 엘로헤이카 노텐 레카 레 샤바테카 베 샤프투 엣 하암 미시파트 제덱. 여기에서 이 쇼프팀은 이 재판장들, 그 다음에 and 베 쇼테림 오피서 지도자들 디텐 세울 것이니라. 레카 네가 너를 위하여 세우라 그 말이죠. 베콜 모든 쉐아레카 모든 성문 성 모든 도시에서 이 쇼프팀 재판관들과 또 지도자들 쇼테림을 세우라 너를 위하여. 이 성은 아셰르야와 엘로헤이카 노텐레카 이 성을 설명해 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의 야훼 하나님 엘로헤이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각 성마다 늘 두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세울 적에 리슈버테이카 여기 셔바트 이것은 이 지파를 말합니다. 각 지파를 따라 이 쇼테림을 그 다음에 쇼프팀을 세우라. 그 다음에 베샵투 그리고 재판을 하라. 에트하함 백성들을 재판하라. 미슈파트 제덱 공의로 의로운 재판으로 각 재판장들은 이 백성들을 재판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는 이제 오늘 엘룰달 2일이 됐죠. 어제가 로시 코데시 엘룰입니다. 엘룰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제 3주만 있으면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룰 8월 20일 그레고리안 달력은 8월 22일이지만은 엘룰달은 2일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가 있는 티슈레이 새해가 시작되기 전 하나, 둘, 세 주만 지나면 네 번째 주가 이제 드디어 티슈레이 1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엘룰달 하면 왕께서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신부들을 만나 주시가여 들판에 나와 있는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은 아주 회개를 철저히 하고 왕을 얼굴과 얼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엘룰달 중에 계속해서 30일을 지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새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월 19일이 샤반날의 나팔절, 9월 28일이 대속죄절, 그 다음에 10월 3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쉐미니 아츠레트 제8일 절기,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셈카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운 날을 지내고 난 뒤에 그 주 샤밧 때부터 베레시트 새로운 사이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
총 29일로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30일 동안은 계속해서 테슈바 회개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0일 딱 되면 로시아샤나가 딱 29일 날 끝나가지고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맞이하고 10일만 지나면 욤키푸르 대속죄주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 1일부터 욤키푸르까지 40일 동안 회개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40주 40야를 이 광야에서 보내셨죠. 그 40일 기간. 그 다음에 모세도 40일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달력의 맨 마지막 달 6월 달이죠. 엘룰 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엘룰 달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룰 달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명철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 말로 비나 이것이 명철입니다. understanding. 그런데 이 명철의 이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숫자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맡게 되는 엘룰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둘 다 67이라는 숫자를 공유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비나 명철이니라. understanding.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명철을 가져야 되나. 이제 나팔절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룰달에 들에 나와 계신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엘룰달은 이 회개하는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될 신부들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month of bride 신부의 달이 엘룰달입니다. 엘룰달.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가져온 이 몇 가지 보면 당신은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엘룰달에 이 month of bride 신부의 달에 여러 가지 warrior, trusting, fearless, joyful, loving, strong, courageous, face to face with Yahweh, align with Yahweh, walk in the way of Yahweh, and a mirror of her husband, emotionally healthy, appointed, sure of her identity, follow of the Spirit. 이 모든 이 캐릭터 이것이 전부 신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재림의 주로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신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7절기가 있고 7절기를 운영시켜주는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샤밧이 있고 이 샤밧을 중심으로 이 7절기를 돌면서 영광의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 단장으로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이 엘룰달이란 말이 아가서 6장 3절에 나오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 엘룰이란 말 아니 레도디 베도디리 그래서 I am my beloved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my beloved is mine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 솔로몬 성 오브 솔로몬 이 아가서 6장 3절의 첫 자 알레프 라메트 밥 라메트 엘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뜻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 출애굽기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엘룰달과 제덱 티르도프
너는 마땅히 righteousness you pursue. You shall pursue. 이 공의만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엘룰달에 공부하는 쇼프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공의로운 말씀, 재판관, 왕, 또 선지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공의로 백성을 판단하라.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나라와 나라 킹덤 그러니까 왕이죠. 그 다음에 너의 그 의를 구하라. 제덱 말키제덱을 구하라. 여기에 똑같이 너는 공의만을 쫓으라.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덱 티르도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것이 엘룰달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20절에 왜 성경은 히브리 원에는 제덱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원어는 공의 따를지어다. 이 공의 두 번 나옵니다. 이건 특별한 이 히브리 관점에서의 강조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따를 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의를 따르면 된다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를 따르되 공의로운 방법을 통하여 공의로운 과정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방법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덱이 두 번 강조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히브리 사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말을 주님께서 몇 번, 두 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도 몇 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은 이 제덱,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품성 중에서도 야하웨가 두 번 나옵니다. 이만큼 히브리 사상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모든 이 의를 쫓는 모든 이 목적을 의로운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거친 판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도 다 제덱을 따르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 이 공부할 적에 나팔절 7주 전부터 시작된 이사야서의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comfort.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 위로의 말씀 보니 아노키 후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도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노키 후 메나켄캠. 위로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에 또 나팔절을 앞둔 곳에 이 이사야서의 일곱 이 위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신부들을 이제 그날을 준비케 하는 신부 단장으로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위로의 말씀은 예샤야후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여기에 아노키 이것도 두 번 나오죠. 제덱 티르도프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또 여기서는 아노키 내가 바로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니라.
막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어려운 기간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찌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만큼 우리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어려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이 비나 지혜의 말씀을 엘룰달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쇼프팀, 이 재판장들, 특별히 이 재판장이라는 이 뜻을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오늘 이 16절 18절에 너는 각 지파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각 성의 재판장들과 유사들, 지도자들을 세워라. 여기 재판장, 쇼프팀, 이것은 샤파트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샤파트 하면은 저지, 재판장, 단수죠. 그런데 이 샤파트의 이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무죄를 입증하다, 징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파트의 신, 페이, 이 슈프는 상하게 하다, 타박상을 입히다, 깨트리다, 우스러뜨리다. 재판장이라는 히브리 말이 샤프트에 쇼프팀, 샤파트 여기에 뭐 상하게 하다 이런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재판장 샤파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세기의 영적 투쟁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이 관계를, 이 투쟁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 재판장이라는 수프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쑥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한단 말, 쑥. 여기에 재판장. 예, 보면 이건 샤파트. 샤파트를 가만히 보면 신, 페이, 텟. 텟는 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상하게 한다, 부순다, 때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페이, 이것은 입을 말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저지, 오늘 쇼프팀의 단수인 샤파트는 이 재판장의 임무는 사탄의 입을 때려잡는 자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 19절에 내가 이 법을 공의로 집행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도 토라의 말씀을 쓰라고 그랬어요. Write down.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또 사법계에 있는 법조계에 있는 들은 전부 이 토라를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헌법이 성경을 통해 토라를 조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하는 말은 사탄의 입을 상하는 자다. 그래서 또 여기에 지도자, 유사를 세우라, 오피서, 쇼테르. 쇼테르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십시다. 쇼테르, 지도자는 신은 똑같죠. 그 다음에 탓도 똑같죠. 그래서 뱀을 부수는 자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이 영적인 이 투쟁, 이것을 이 쇼프팀 이 단어를 통하여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조금 공부하게 되면은 특별히 이 재판관은 언제나 성문에 있습니다. 성문. 그래서 히브리어로 셰아르, 이 성을 시디는 게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은 반드시 성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문을 컨트롤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 그래서 이 쇼프팀을 통하여 결국 재판장의 역할은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과의 영적 전쟁에 특별하게 개입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영적인 투쟁이 늘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재판장이 앉게 되는 자리, 이 성문을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서 그 자리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문. 이 문이 어디입니까? 재판장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의 직분을 가진 자는 이 문을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주어졌죠. 창세기 24장 6절 말씀, 60절 말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성문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시디 게이트. 그래서 이 성문과 성 시디는 똑같은 말입니다. 샤르. 그래서 이 성문에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종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이렇게 이제 종이 나는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종사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성문에 가서 귀에다가 뚫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샤르, 이것은 아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르는 떨어진 자, 감신. 그래서 성문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성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라 하는 이 뜻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올 쪽에도 뭐가 그 성문 문 거기에 뭐가 매주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린 자는 이 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이만큼 이 집의 문, 매주자가 있는 성문, 그 다음에 성에 있는 성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재판장 쇼프팀의 단수인 샤파트는 뱀의 입을 컨트롤하는 자, 부수는 자. 지도자 쇼테르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 서기관. 이건 사파르입니다. 사파르. 이 사파르의 이 말은 이 서포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지도자의 입을 받쳐준다는 말, 기록함으로 받쳐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문에 대한 것을 더 한번 살펴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과 성문을 구분 안 하죠. 그냥 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CD 게이트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성문은 항상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는가를 어디에서만 이것을 결정을 해주냐면은 성문을 건축한 곳이 이긴 곳입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 쇼프팀의 언약을 통하여 성문을 건축하고 성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그 위치를 마지막 때 추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과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능력을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또 이제 문과 관련된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쇼프팀에는 이 문이란 말이 5번 납니다. 5번. 출애굽기 12장 15절.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누룩을 제한다. 이것은 성문 자체가 누룩을 제거하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이 누룩은 뭡니까? 죄를 말하죠. 그래서 성문 자체가 누룩을 건축하는 곳인데 이 성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쇼프팀에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문의 계시를 중요히 여기는 뜻을 강조하고 있고 또 문에서 이 계시된 지식이 강조되어 있고 토라 포션에서 주어진 계시 또 야훼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 문 앞에서 계시는 히브리어를 통한 계시 이 5가지가 전부 신명기 16장 18절 신명기 17장 2절 신명기 17장 5절 신명기 17장 8절 신명기 18장 6절 이렇게 해서 5번 이 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게이트키퍼가 되어야 됩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커뮤니티 이제 이 미국도 올해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민주당의 그 플랫폼을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어요. 아보션, 그 다음에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경을 전부 오픈하고 자꾸 뭐 이 데모크라틱 사람들이 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측에서는 이 절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보션을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싸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세임섹스 매니지, 뭐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오늘 말씀에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탄이 성문을 건축하게 되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사탄이 나라의 문을 뚫고 들어오면은 그 나라는 아주 사탄이 건축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경의 월, 성벽 세우는 거 굉장히 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민주당은 무슨 성벽이 필요하냐? 국경을 전부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오게 하고.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 법을 다스리는 재판관들, 왕, 대통령,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토라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왕이 주어진 듀리 중에 하나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6월절 행사 때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와서 딱 돌아와서 장자를 치면 그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성문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연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또 집안 문에 들어오는 이 메두사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성경적인 뜻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 장자를 치는 것을 막은 것, 이것이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사람에 비하면은 사람의 문은 어디냐면 입에 있습니다. 입을 통하여. 그래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입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부수기도 하고, 강력한 파워를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특별히 이제 소프팀과 이 말기제가 한번 보십니다. 토라 포션을 보면은 그냥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권세 파워팩입니다. 권세 토라 포션입니다. 왕이 나오고 째덱이 나오죠. 왕이 나오고 째덱이 나오면 뭡니까? 말기제덱이네 여러분. 그 다음에 재판장,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와 같은 이 직책을 누가 다 한꺼번에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권위를 재판장으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고 분별하는 자는 똑같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제사장을 따라갈 것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이 비나 understanding,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게 전부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16장은 재판관이 강조되죠. 그러나 17장은 왕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미국에서 난 사람만이 대통령이 돼요. 아무리 똑똑해서 외국에서 탄생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8년 전인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미국에서 안 나고 시민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큰 사건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왕은 반드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왕을 누가 컨트롤하면 사실상 선지자를 컨트롤하는 것이, 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왕이 다 뭐 독재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하여 컨트롤 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이 지은 죄를 누가 감히 따집니까? 요즘 한국에 보면은 청와대가 저지른 법을 범법한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할 때 막 난리가 나죠. 건들지 못하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아주 그냥 그 얼굴 앞에서 컨트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 51편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컨트롤한다, 이 뜻입니다. 또 신명기 18장을 보면 프로페트, 선지자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나비.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 자신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그 뜻을 자기 자신이 밝힌 유일한 말씀. 나는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말. 그런데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와. 이것이 메시아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컨트롤되고,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의 사적인 말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프로페시 누굽니까? 성경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전할 때 너무너무 많이 자기의 사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자격을 얘기할 적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이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너희는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만약 더하는 자나 빼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부어. 무서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맡은 자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곳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기 사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게, 또 자기의 사적인 그 뜻과 목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왕의 오심을 알리는 이와 같은 직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이 왕국에서 반드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 강한 메시지가 쇼프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계시록 22장 보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다른 사람은 하게 하고 나는 그러지 못한 이것을 경고한 바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오늘 성경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는 누가 지도자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앞으로 임하게 될 말키제덱 왕국의 그림자를 오늘 쇼프팀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죠. 19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각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특별히 살인자의 도피성. 그래서 요단강을 쭉 가운데를 해가지고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데시가 있죠, 셰켐이 있죠, 오늘날의 나브루스, 그 다음에 크브론이 있죠, 그 다음에 저 동쪽에 보면 베젤, 골란 하이트, 그 다음에 라모스, 그 다음에 이쪽에 골란이죠. 여기가 골란 하이트죠. 그래서 이 세 성읍, 여섯 성읍, 이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자입니다. 용자. 그래서 나라의 군인들, 장군들, 왕, 그 다음에 재판장들, 아주 그냥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누가 용장이라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예수와께서 맨 앞장서신 용장입니다. 용장.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이 하프타라의 네 번째 컴포트, 네 번째 나카무 위로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니라. 오늘 여기에서 마음에 겁낸 자,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놀라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용장이 되신 예수아가 여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4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에서 적군과 싸울 적에 오늘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용장, 구원자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와께서는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지도자도 되시고 용장이 되신다. 싸우는 장군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무슨 말을 전해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떨 적에는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약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나타나실 예수의 재림, 그의 나라, 멜기세덱의 왕국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라.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기에서 끝까지 이 재판장의 위치 이것을 지키도록 여기에서 권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일림 시편 110편 4절에 야하웨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도 주가 나오고 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주를 그저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히브리서 7장이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말기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파워팩 왕국을 다스리는 이 리더급의 지도자의 모든 직분이 오늘 전부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직분을 주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담당할 왕 같은 제사장의 말기제덱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 따른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심상으로 그것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룰달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이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 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누가 여러분의 재판장이 되시고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싸워줄 용장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성문을 지키는 일. 여러분의 가정의 문, 그 다음에 도시의 문, 나라의 문, 성문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문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홍해수라는 어려움이 있었죠. 게임이 안 되죠.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 사건이 되풀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네바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에 말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특별히 적들 앞에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바로 나야.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나와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51장 12절 이사야서.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아노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을 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찌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쇼프팀을 공부하면서 말기제덱 예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쇼프팀의 결론은 다가오는 왕국의 말기제덱 왕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재판장, 왕, 말기제덱 대제사장, 선지자는 다름 아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가 되십니다. 토라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이 엘룰달의 쇼프팀은 신부들의 마음속에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아를 모실 적에 여러분들은 성문을 지키고 성문에 앉는 파워, 능력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야훼 찌드케노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십니다. 오늘 쇼프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야훼 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문을 지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이 어려운 기간에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쇼프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엘룰달 2일 왕께서 이제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신부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들판에 나와 계신 예수와의 얼굴을 우리가 늘 사모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의와 그의 나라가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에 속한 이 제사장 서열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토라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용장이 되신 예수아를 우리는 늘 모시고 이 어려운 기간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 수해로 말미암아 집을 잃어버린 자,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또는 관계로 인하여 얽히고 설키고 함으로 말미암아 혼동이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분명한 토라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지자, 또 우리의 용장이신 예수를 절대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성문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살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치료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브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